할렐루야. 10년 후였더라.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있죠.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타코마 연합감리교 박용교 목사님이 정하신 본문을 일부는 제가 설교하고 2부는 박용교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주어진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10년 후였더라. 제목도 박용교 목사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해보겠습니다. 1990년 8월의 일입니다. 한 소도시 고등학교 2학년 야구 선수가 대학 진학 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빚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소녀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두 친구와 함께 짜장면 한 그릇 사가지고 그 큰 야구 선수들이 짜장면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유치원생들이 소풍 왔는데 옆에 몰래 가가지고 김밥 얻어먹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야구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야구는 내 인생에서 끝났다. 이 소녀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혈기를 앞세우면 항상 손해를 본다. 열심히 운동해서 너희들이 억울하면 실력으로 한번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게 훌륭한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충고예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친구 아버지 권면을 좋은 이 충고를 듣는 건 참 훌륭한 겁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름이 박찬호예요. 공주예요. 잘 아시죠?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일부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연봉만 1년에 200억 받았대. 200억. 야, 평생 야구로만 번 돈이 2천억 원이래요. 야구 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야구를 포기했다면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음을 꼭 믿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삶이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16장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할 창자 세상을 창조한 뭐 그런 기록이죠. 성경을 크게 보면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까지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크게 이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요. 4장에 가면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네요. 라멕은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노래를 지어 불려요. 자기 살인을 찬가를. 미친놈이지 정말. 살인해놓고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4장에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 살라고 그랬는데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결혼한 죄인 라멕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잘 아시잖아요. 노아 가족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들이요 언어가 다 하나로 통하니까 막 갑작해가지고 지들 이름만 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들 이름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부터 4200년 전이에요. 부산에서부터 북경 정도까지 가는 거리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수많은 나라를 거쳐가야 되고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힘만 있으면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고 그런 시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순종해서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 죽음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할 거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에 가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정착을 했네요. 가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 갔잖아요.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황제한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야 그거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막 노비 금은 뭐 짐승들 엄청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롯도 따라갔다가 그냥 덤으로 복받았어요. 두 복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렇게 헤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죠. 근데 롯이요. 지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보기에는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흐르고 그래서 하여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막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대 티끌처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번성하게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약속의 땅에 가 살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신다.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뭐 하나가 있어야 뭐 이렇게 뭐 티끌처럼 번성하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3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이 첩에 각주 달려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로 이렇게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뭐래요? 10년 후였더라. 9년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사례도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잖아요. 근데 10년이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종의 아들을 낳지만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 하갈이라면 뭐예요? 피부색이? 흑인이에요? 네, 흑인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9년까지는 견디고 믿음으로 했는데 참았는데 10년을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사라의 아들로 번성케 하는 걸 원하시는데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지금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솔직해져야 돼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맞춰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플라우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모든 근심에 가장 좋은 약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참으면 그게 가장 좋은 약이래요. 인내하면 모든 근심에 가장 좋은 약이래요. 아셨죠? 네. F. 라블레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멸시하네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인간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제가 볼 때 하갈이 여기서 교만하지 않았다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요. 물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보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그 이스마엘에게 살려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들나귀 같이 돼서 막 모든 사람을 치고 막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이슬람들이잖아요. 알카에다, IS, 이슬람 무장 세력들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9.11 테러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하이제커들이요 비행기 납치범을 하이제커라고 그래요. 비행기를 딱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날아가는데 거의 8시간, 10시간. 여러분 인천공항에서요 제주도까지 가는데 50분이면 가요 우리.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 비행하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은요 JP4라고 하는데 그냥 불 붙이면 팡 터지는 휘발성이 가장 좋은 그냥 그 자체가요 비행기 안에 기름이 꽉 차 있는데 그 자체가 폭탄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가 빵 하니까요. 제가 그때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논설가들,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유심히 들었는데요. 그 온도면요, 철이 녹는데, 철이. 그래가지고 빵 터지니까
그 폭탄이 돼서 하니까 철이 녹아가지고 한 층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다 계산해가지고 와서 그 높이에 가서 꽝 때린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영화, 소설이 현실을 능가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 당시 평론가들이 이건 현실이 소설을, 픽션을 능가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요. 그냥 여성들은 그냥 성폭행, 그냥 물건, 뭐 여러 명의 아내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스탄자 들어가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서양인들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처음엔 여성들한테 다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여성들 노예가 됩니다.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수천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성경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왕이 아합 왕인 거 아시죠? 그 부인 이세벨. 네, 포도원 막 빼앗고 말이에요. 나쁜 짓 해가지고. 이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하도 믿음이 없네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터를 쌓고 문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략 600년, 700년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산 사람의 간증을 합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역사상 미국이 대략 400여 년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냐? 존 락펠러입니다. 근데요, 돈 하면서 좀 더 벌자 하면서 60꾸러기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네요.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우유 한 컵, 비스킷 2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록펠러가 나 죽으면 내가 모아놓은 이 돈 다 뭐가 되냐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으니 야 잘못 살았다.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리버, 강이죠. 사이드, 변. 강변에, 허드슨 강변에 세계적인 캐테드랄이라고 그러죠.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2개 세웠는데 제가 한번 계산 4,928개. 이야, 미국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신앙의 나라,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 존 락펠러가요 교회를 거의 5,000개 세웠는데 기여한 거예요. 시카고 대학 등 20여 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주께 드리고 나누었더니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천국 갔어요. 여러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건 기쁘고 좋은 건 막 나눠줄 때 막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막 건강해져서 98세까지 산 거예요. 천국 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부자 나라들은 그래도 백신 돈 주고 비싸도 사서 놔주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이 없잖아요. 이 존 락펠러 후예들이야 자녀들이 1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환율로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존 락펠러 후손들이 기부했어요. 지금도 존 락펠러 시대부터 지금까지 뉴욕시의 수도세는 존 락펠러 가문이 내주고 있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데 적어도 물값만큼은 내겠다. 지금까지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건 성경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가장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여기 중요해요. 온전하니. 온전한 자 빼고 내 마음대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락펠러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11조 하느라고 그 그룹에 그 회사에 11조만 계산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20여 명.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24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것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 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서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양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만해서 버릇이 없어서 내 고집만 부려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잘못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씀하면 우리가 꼭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실수하는데 뒤치다거리는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이스마엘도 살려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도와주셨어요.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사라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1년 뒤에 이삭 우숨의 아들 이삭을 얻어서 그 이삭의 후예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일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마치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소 대변을 싸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치우고 씻기고 세운 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요. 뭐 문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무슨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언제든지 복을 주시는데 내가 싸질러대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킨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이게 보이고 믿겨지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죄짓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인내, 아버지의 희생 없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곳에는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누려야 되고 나만 대접받아야 되고 뭐 내가 하면 다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시 121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후였더라 말씀 들었는데요. 이게 9년까지 기다리는데 10년을 못 기다리네.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셨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사례도 9년까지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 붙들고 기다렸는데 10년이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도 요셉도 그 후손으로 다윗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현재일 미래일 천사 마귀 사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